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울지 않는 집안 배경, 뛰어난 학력, 돈 잘 벌고 안정된 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을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약육강식이요 또 생존 경쟁의 세상은 두 사람의 관계보다는 뭘 중요시하냐면 조건을 더 강조하는 풍토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간에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사랑의 언약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며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조건을 요구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연인과의 사랑은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 혈육 간의 사랑은 스톨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인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보편적으로 쓰지 않았던 단어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가페, 이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성경 원문에는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에 타산이 없고 철저히 상대의 이익을 구하면서 본질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그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지금 왜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육신적인 유익과 목적을 위한 사랑일 뿐 아가페에 속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즉 그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표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연약한 인간에게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부모나 자식들, 또 직장 일터에서 성도들과 이웃 간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무관심하고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는 한계에 봉착하고 불화와 아픔과 고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연약함의 모습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랑의 근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작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세계적인 영성의 권위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와 수건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복종과 순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수건은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종, 순종,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품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절대 복종과 순종, 섬김의 모습이 뭔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섬김의 절정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 인생이었고 아낌없이 자신을 낮춰서 주님은 그 섬김의 모델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섬김의 끝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배하려고 하죠.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모습은 간섭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로 섬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근원은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고 낮아짐과 희생입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입원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약해져서 이제 혼자서 식사하기가 어려워졌고
할아버지도 연세가 많아서 몸이 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동 사람들은 매번 식사 시간이 되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다 주면은 할아버지는 자기 식판보다 먼저 이 아내 식판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기 떨리는 손으로 생선을 발라주고 반찬을 잘게 잘라줍니다. 국이 뜨거우면 그냥 호흡으로 식히면서 숟가락에 밥을 떠서 그 아내의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본인도 편찮으신데 왜 늘 먼저 사모님부터 식사를 챙기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젊을 때 내 밥을 먼저 챙겨준 사람이에요. 내가 사업 때문에 늦게 들어와도 아파 누워 있을 때도 늘 내 밥상을 먼저 봐주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 사람이 약해졌으니 내가 먼저 저 사람 밥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단순한 다정함이 아니고 오랜 세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가,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 앞에서 자신을 뒤로 하고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근원은 상대가 약해졌을 때 내가 먼저 내려가 주는 마음, 상대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손을 내미는 마음, 나의 편안함보다도 상대의 필요를 먼저 내가 채워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내 모든 일상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사랑의 이 섬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의 기준을 내 기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항상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분히 머물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십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높은 차원의 섬김으로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섬겨준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 형제들, 성도들, 또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때로 우리는 가끔 섬김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날마다 나를 낮추면서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적 자원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10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앞에서 사랑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면 사랑을 받겠지. 또 내가 먼저 다가가야 관계가 시작되고 내가 좀 바뀌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정말로 정결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나의 열심이나 자격,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혼신을 다해서 내가 그냥 완전한 도덕적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극도의 그 연약함과 무력함,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데 걷고 이를 부인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참다 못해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비인후과에 데려갔습니다. 청력을 받아보니까 정말로 완전 청력이 상실이 되어졌어요.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이 남편은 우리 형편에는 너무 어려워서 비싸서 구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남편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때라면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아이고 고맙구려. 사실 내가 요즘에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무슨 보청기냐고 하면 절대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선물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최고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철저히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그 심령 앞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괜찮은 사람에게가 아니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의 후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죄 문제를 가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죄로 망가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흔히 그냥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행위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는 행위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욕심, 수치심, 탐심, 냉랭함, 두려움, 죄책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면 다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실까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를 못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죄 가운데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붙들고 말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증명된 사실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시금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아담과 하와처럼 피하려고 또 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나를 살리려고 보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놀라운 사랑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다윗의 여러분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원문의 내용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과 세상의 것은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상의 것이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그 사랑이 부어짐을 경험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아니에요. 나가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머리로 알거나 입술로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랑을 내 삶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지역에 아주 깨끗한 물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이제 저장 탱크에만 머물지 않고 각 집안으로 수도관이 연결되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부엌과 화장실, 마당에도 다 흘러가도록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수장의 물이 너무나 아까워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탱크 안의 물을 잠그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물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탱크 안의 물은 정체되고 탁해지면서 이제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흘러갈 때야만이 말 그대로 이 생수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물이 되어져서 지역도 살아나고 각 집안도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그것을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가두어두라고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외로운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후반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성도라면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나서서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이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전반절에 그랬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인내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워하던 사람이 마음에 품어집니다. 외면하던 사람을 덜보게 되고 계산적이었던 내 마음이 희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흡족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다 받아들이셨겠습니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하고 아주 그냥 감정적이고 늘 갈팡질팡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훈련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게바라고 불렀죠.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의 모습이 지금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장차 이 반석과 같이 아주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끝까지 지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 약점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에도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 코르테 범 여사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가족과 함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었고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여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집회에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마쳐졌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 수용소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간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매님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이 그레텐범 여사는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음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도저히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 수가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었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사는 아주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게 용서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명하신다고 하면 제 손만이라도 내밀겠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제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에 이분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원래부터 사랑이 풍성한 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정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미운 사람을 품는 것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저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